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 에스라 전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같이 1절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했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다 망하게 했어요. 이스라엘도 남방 유다도 북방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또한 바벨론에게 망하게 했어요. 특별히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은 이제 저들에게 다시금 회복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이게 포로기한을 통해 다시금 이제 저들이 이제는 저들 땅으로 돌아와서 어떤 포로됨에 해방된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에스라서를 오늘 쭉 읽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포로귀환에 앞서 먼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왜 성전 건축일까? 이것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를 줍니다. 성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죠. 유괴의 성전이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은 스룹바벨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는가죠. 여기서 우리가 깊은 의미를 볼 때 유괴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건축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지금 우리 가운데 네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은 먼저 네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듯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성전이 파괴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게로 돌아오기 전에 너희에게 행할 일이 바로 네 마음의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결국은 저들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고 말씀이 저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해 했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곧 우리의 전이 건축되어야 될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네 몸을 성전으로 삼고 다시금 건축하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우리의 피폐된 마음, 우리의 어쩌면은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28절로 쭉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찼나 보세요. 곧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한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자들은 뭐라고요?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겐 사형에 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전, 마음의 전을 우리가 건축하라 하시냐? 우리가 건축되지 않고 이대로 살면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 몸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하게 지금 네 속에 들어온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네가 오늘 우리가 찬송이 고백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네 마음을 다시금 어떻게 보냐? 다시금 재건축하라는, 네 마음의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전의 건축을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 하셨어요. 그런데 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을 주냐? 감동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왕을 감동시켰어요. 또 보세요. 5절 말씀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전을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마음의 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마음이 더럽다 보니까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온 모든 것이 더러운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전을 건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전 건축일까? 제가 아까 이 부분을 다루다가 넘어갔는데 먼저 왜 성전 건축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성전 건축일까? 왜 지금 네 마음의 전을 건축?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은 가장 중요한 거 보니까 예배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저들이 포로 귀환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왕도 감독, 이 왕은요 이방 왕, 쉽게 해서 지배 국가의 왕이에요. 지배 국가의 왕. 하나님께서 왜 지배 국가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까?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그래서 왜 저들의 성전 건축? 그것은 제일 먼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회복이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을 네 마음속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예배로 약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배할 장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네 마음의 성전, 네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1절 2절. 왜 성전 건축일까? 우리 마음의 전을 왜 건축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우선될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왜 성전 건축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의 성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마음의 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회방꾼이 없겠냐고요? 사단이 회방꾼으로 대적자로 나옵니다. 에스라 4장 보면요,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회방꾼들이 나오는데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4장 1절 읽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하면서 저들이 마치 나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올 때 대표주적이던 스룹바벨과 예수아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서 대적자라고 그랬어요. 대적자는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사탄을 말하죠. 사탄이 살살 우리 가운데 와서 마치 포장된 그 그리스도인처럼 포장을 돼서 나도 너희와 같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 너희와 예배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분명하게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필요 없다. 너희들은 상관하지 말라. 우리가 홀로 건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들의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전의 건축이 그냥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으로 시작해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시작해서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까지 연결되면서 3대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저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내면서 회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에스라 4장 12절에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지금 저들이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13절에 이 성읍을 건축하면 그 성곽을 마치면 저희 무리가 다시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다라고 이렇게 사단이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을 갖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할 그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나갑니까?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회방시키려고 자꾸 계략을 짭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전을 우리가 재건축할 수 없어요. 회방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들이 말씀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사용해 주세요. 감동 가운데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대적자가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가진 괴계를 쓰고 흔들리게 합니다. 진짜 별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심지어는 예수를 배신하는, 배교하는 행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해요. 신은 죽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끝까지 견뎌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약속을 붙들고 이제 다리오 왕 시대 때 그 전에 그 선왕 다리오 왕 시대 때 약속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드디어 저들이 다시금 성전을 건축합니다. 6장에 나와 있어요. 6장에 5장 후반부부터 나왔는데요. 5장 후반부에 13절 5장 13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 고레스 왕이 조세를 하나님의 이전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 건축하던 중에 방해자들을 통해서 건축을 못하게 되는 환경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왕이 선이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전에 예루살렘 건축하셨는지 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누구의 뜻인가를 한번 봐라. 너희 할아버지 때 지금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한 이 다리오 왕이 다시금 이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에스라서를 쭉 오늘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반복적으로 좀 읽어보면서 무엇에 좀 기분이 통쾌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막 하고 막 감동돼서 막 하려고 하는데 회방꾼이 나타나서 같이 하자 그러는데 이들이 보니까 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대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하고는 안 돼. 왜? 섞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인데요. 이 당시 하나님 또 싫어했던 게 뭐냐면 지금 저들이 이제 에스라 이 뒤에 가보면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걸 싫어해요. 바벨론 포로 귀환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새로운 그 이방인 여자들 그들과 함께 같이 귀환하게 되고 같이 결혼하게 되고 같이 애를 하나님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대적자들도 누군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들이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통쾌하게 그 내린. 저는 이런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야 정말 우리가 에스더 그 왕비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그 전에 기록된 책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그 자기 유대 민족을 말살냈던 그 하만의 계략을 완전히 반대로 역전시키지 않습니까? 통쾌하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승리한다. 결국 여호와의 전이 멋지게 건축되어지고 건축되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저들이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옆에 멋진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멋진 예배, 멋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 입당 예배를 멋지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정말 이 에스라서를 새롭게 읽으면서 막 야 그렇구나.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결국은 우리의 여호와의 전은 건축되어지는구나. 마귀가 우리에게 가진 계기를 써서 건축하게 못하려고 계략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건축하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봉헌식을 하면서 저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이제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말씀은 예수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심겨두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전의 건축 최종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에스라를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야 정말 이렇게 되니까 속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대적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근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너희의 선왕이 이렇게 했던 것을 증거로 내밀면서 오히려 모든 그 성전 건축하는 모든 것에 지원을 이루면서 그리고 이렇게 방해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성령이 감동하니까 성령께서 철저하게 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함에 일일이 개입하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의 전을 새롭게 건축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저들이 성전의 건축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고백하는 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이에요. 에스라 8장 1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고 이런 역사 결국은 성전 건축함과 동시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 교환의 역사가 계속해서 1차 교환, 2차 교환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금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의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행위를 자랑하려고 우리가 가진 것을 다 가져와서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그것을 하나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피폐되었고 상처받고 무너졌던 지금 네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축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우리의 전은 건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감동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적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쉽게 건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자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된 성전을 건축케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멋진 봉헌 예배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드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붙들고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세워서 성경에 보니까 정말 저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그래서 막 울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한쪽에서 막 우는 소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정말로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는 소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결국은 여호와의 전이 건축됨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 기쁨으로 나가며 하나님께 멋진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하나님 지금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건축이 아닙니다.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함을 통해서 무슨 웅장함을 잘 결국 그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다시 헤롯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흘러서 지금 이 시대 교회도 무너집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뭐만 남습니까? 우리 마음에 저는 영원히 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의 성전. 그럼 최종적인 우리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천국 성전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최종적인 성전은 마음의 성전은 끝까지 간직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최종 우리의 주어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의 꿈을 가지고 그 성전의 마음을 품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뭐 자꾸 교회 뭐 건축되어주고 뭐 건축되어주고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백석대 학생들이 뭐 인테리어를 뭐 하겠다 그러지만 그냥 한다니까 애들이 공부한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이게 뭐 꾸며지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전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전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견고히 붙드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 건축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다면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을 건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강대상을 갖다 놓고 좋은 시스템을 갖다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성전은 건축되어지는데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없습니까? 큰 성전에 주일날만 가득 차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는 아예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그만하게 한 곳에서 모여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꿈꿔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멋진 우리 주사랑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